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배워서 좀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는 쳤는데 반갑다고 인사하는 목사를 썰렁하게 만드는 이상한 은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꽤 괜찮은 목사가 왔다고 하는데도 표정을 안 지어서 뒤에서 제가 좀 의아해했는데요. 역시 박수는 크게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 대암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인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찬양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벌써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진짜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5층에서 떨어진 삶은 물고구마 인상을 하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세요? 옥들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옥들매라 그렇게 말하는데 활짝 환하게 웃고 옆 사람에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엄지척 꽉 내밀어 보세요. 저도 꽤 여러 목사님을 만납니다만 우리 백왕식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 총회장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항상 밝으세요. 제가 2살 아래인데요, 늘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꼭 그냥 뭐 이렇게 2살 아래니까 동생 해도 되는데 꼭 아우님 이렇게 님자를 왜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씀하는 장자교단의 가장 큰 교단 총회장을 내신 대암교회, 그리고 또 어떤 날 대통령이 되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로님이 계신 교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 우리 교회는 대통령은 못 내었고요, 직전 국회의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그분하고 함께 경합했던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기도지사 자리 두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겼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멋진 지도력이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지 영혼도 한 영혼이고 대통령 영혼도 한 영혼이지만, 거지 영혼은 예수 믿으면 본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거의 끝나지만, 대통령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한 민족의 역사가, 한 나라의 운명이, 죄송합니다 표현은 운명이라고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다 1번, 전혀 못 알아듣겠다 2번. 제가 오늘 저녁에 1번, 2번으로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마시고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저녁에 뭔가 은혜가 될 것 같다 1번, 매우 찜찜하다 2번.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한 70대 할머니가 주일 아침에 집에 있는 아들과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 가야지. 40대 아들의 이야기인즉 예배당 가기 싫다는 거야.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다. 2번째, 예배당 가면 기도하는 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지. 여러분 교회 찬양대는 아닌데요, 그분이 나가는 교회의 찬양대는 음정과 박자에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시죠? 알아듣는다 1번, 못 알아듣는다 2번. 이것도 꼭 1번, 2번. 벌써 여러분들은 그렇게 있어요. 너무. 3번째, 사람들이 너무 내게 와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요? 지금 안 들으세요? 너무 피곤해서. 2번째, 기도가 너무 길고 찬양대가 너무 음정과 박자를 자유함을 누리니까. 3번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70대 어머니가 40대 아들에게 그래도 네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까닭에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짓는다. 아멘 하신 분은 하여간 3대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누리세요. 그러나 꼭 누리시길 바라요. 2번째, 주일 성수 못지않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꼭 가야 된다.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러더랍니다.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가 누구라고요?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은 주일 그 아침에 담임 목사 어머니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고 목사 지금 왜 저 이야기 하지? 여러분, 주일날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다는데 이 화요일 저녁에 여기 나오셨으니,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하다고 그런 거예요. 대단하다 1번, 안 대단하다 2번. 그럼 옆 사람에게 정말 대단한 분 옆에 앉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단한 분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설교 언제 하려고 그딴 이야기만 하냐. 염려 마세요. 저는 끝나는 시간 되면 딱 끝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고치는 곳에 가서 고치게 되죠. 근데 도저히 그들 기술도 잘 못 고칠 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 시켜놓고 받아놓고 기계 자체를,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자체를 완전히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지우고 새 기계처럼 그렇게 만드는 걸 소위 말하는 리셋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버그가 와서,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렇게 버그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백신을 해도 잘 못 고쳐주고 잘 안 될 때 가면 그렇게 리셋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여 성경적인 기준으로 잘못된 게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고치려고 노력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크의 기능은 작은 소리를 크게 내는 건데, 마이크의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해요? 고쳐봐야 되겠죠. 못 고치면 버리죠, 그죠? 못 고치면 버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아주 고가일 경우에 아주 시계 하나가 막 몇 억짜리 그런 시계가 있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장 났다고 그냥 버려요? 어디 가면 되죠? 그쵸, 시계 만든 공장에.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본래의 모습으로 리셋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가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 신앙 리셋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춰보자.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4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그려주죠. 오늘 4가지만 들으면 끝나는구나, 그렇죠? 또 덤으로 하나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4가지.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귀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이미 잘 알고 계신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나귀를 끌고 왔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나귀의 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 4번째,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누구라고요? 나귀. 기억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나귀를 자세히 보시면 나귀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나타나지만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부흥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덮어놓고입니다. 덮어놓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이 장면에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 성경에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이 보이냐고 여쭤봤어요. 이것도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이거 기다리시는 거.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온 강사는 반응이 있을 때 설교를 쉽게 하고 빨리 끝내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이십니까? 두 번째. 그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매여 있던 나귀가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에 의해서 매인 상태로부터 풀려지는 나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인다. 두 번째, 매여 있다가 풀려지는구나.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조금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이런 성경에는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올라타세요. 한 번도 등에 짐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이 타시는 겁니다. 그 모습,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 보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 위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된 도로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가운데 나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그 나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나귀 모습 속에 내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여요. 저는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어렵게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이 나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매여있던 나귀,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에 의해서 풀려지는 나귀,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나귀. 그 첫 번째 나귀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신 두 제자를 만나기 전 내 모습. 좀 신령하게 여러분 수준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이에요. 매여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죄악에, 무력에, 세상 권력, 세상에 매여 있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내 모습.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1번, 지나친 무리가 있다 2번. 오늘 저녁 여기 오신 분 가운데도 나는 예배당에 나온 지가 30년, 40년, 나는 뭐 몇십 년이 되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친가가 통합측이에요. 우리 외가는 합동측이에요. 제가 친가로 3대, 외가로 4대째.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제가 장로교로 말하면 성골, 진골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쪽에 신라가 배경으로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성골, 진골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제가 2단인 침례교회가 있어요. 2단.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가 이제 2년 전에 97세로 소천하셨는데요. 왜 장로 아들을 2단 보내냐고. 침례교 2단 아닙니다. 2단 아니라니까. 2단 같으면 저를 불러주셨겠습니까? 그죠? 김장환 목사님 2단 아니에요. 이동원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이 2단이 아니에요. 그죠? 오관성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하여간 걸출한 우리 교단에 그런 분들이 다 2단 아니에요. 저도 2단 아니에요, 물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문이 3대, 4대, 5대 좋지만 저는 네가 몇 년 동안 교회 나왔냐 보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느냐, 그게 더 소중해요. 그것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런 전도지 보셨습니까? 목사가 예수 믿다. 예수 안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요, 선교사가 예수 믿다. 여러분이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됐는데도 장로, 권사, 집사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 없이 그렇게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세상 것에 매여 있고, 그런데 이 매여 있던 나귀가 풀려져요.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두 제자가 풀어오지만 누가 그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를 죄악의 쇠사슬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주와 흑암과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유일하게 우리를 풀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매여 있다가 풀려지는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가 가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지금 그 날이 풀려지는 날이에요. 나는 예배당에 왔지만 아직도 세상 끝에 매여 있다. 아직은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다녔어요. 올해로 69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연조가 귀하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1968년 12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했던 그날, 저는 그날의 감격을 일생을 두고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달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 감격, 길거리 12월 달에 모든 나뭇잎이 쭉 떨어진 수양버드나무 가지들이 우리 집에서 예배당 가는 사이에 쭉 있었는데요, 그 나무들이 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막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제 발걸음은 땅에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데 제 느낌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경험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근데 그런 구원의 감격, 그날 그 감격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3살, 14살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계속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감격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교회 가서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도 만들고 4명이 시작했던 중등부가 1년쯤 지나니까 90명, 95명만 나오더라고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여러분들 1년에 한 900명씩 데려오나 보죠? 아니 4명이 시작해도 1년 만에 90명, 95명이 됐다는데 그런데도 조금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온 강사는 반응이 있을 때 설교를 좀 쉽게 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학생회 뭐 총무해라, 회장해라, 뭐 해라. 교회 나오시면 그렇죠. 예수 믿고 막 구원의 감격,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조금 되니까 무슨 권찰해라, 집사해라, 그다음에 무슨 뭐 해라, 뭐 장로해라, 뭐 권사해라. 장로 권사 하는 날은 기쁜데 무슨 뭐 교회 일이 있어서 이거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전혀 없다.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게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등에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에 타서는 나귀가 아무것도 안 태웠을 때 막 신나게 매에 있다가 풀려지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가서 예수님이 딱 올라타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 한 번도 등에 짐을 태워본 일이 없는 이 나귀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감람산 언덕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문으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는 아주 급한 내리막이에요. 거기서부터 감람산 맞은편은 급한 오르막이에요. 그럼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은 급한 경사를 내려가서 그냥 맨발로 이렇게 아무것도 힘없이 걸어가도 내려가기가 급해요. 그 맨 밑에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거기에서 흘러가는 거기에서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그 가파른 길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앞발이 으스러지는 것 같고 물렁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막 나귀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등에서 태우니까 신났다?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등에 태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등에 타셔서 막 힘들다고 앞발 굽부리면, 이렇게 앞발을 굽부리면 누구 떨어져요? 나 집사 못해요. 구역장 못해요. 요새가 이제 딱 그때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 저 내년에요 구역장 못해요. 이게 뭔가 하면 앞발 굽부리는 거예요. 알아듣겠다 1번, 그런 이야기는 잘 못 알아듣겠다 2번. 내년에 구역장 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구역장이라고 그래요? 예, 구역장 해라고. 못해 목사님. 집사해요. 못해요. 권사는 또 엄청 하고 싶어갖고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무슨 권사회장하고 뭔 일해라, 뭐 장로회고 무슨 일 몇 개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교연장 해라, 뭐 하면 그게 막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있다 그래도 절대로 제가 화 안 낼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등에 태울 때 받는, 고통받는 낙의 모습 잘 보십시오. 매여 있는 낙이,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는, 해방받는 낙이,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낙이. 근데 그럴 때에도 앞발을 구부리면 안 된다. 이해하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앞발은 구부리지 맙시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등에 탄 사람들이 막 겉옷을 펴고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영어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근데 이 호산나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데 이 나귀가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혹시 만화책이나 그림책이나 아니면 영화에라도 나귀가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된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이 장면 말고 다른 장면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 1번, 있다 2번. 없어요. 그럼 이 나귀가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된, 소위 아스팔트 페이먼트가 아닌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된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온 연도에 늘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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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하니까 이 나귀가 예수님께 하는 걸 모르고 지가 하는 줄 알고 앞발 들면 누구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장로님 없는 우리 교회는 생각지도 못해요. 정말 장로님 대단해요. 권사님, 정말 권사님은 우리 교회 어머니예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권사님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막 하니까 아이 뭘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알기는 안 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앞발 드는 거라니까. 알아듣겠다 1번, 못 알아듣겠다 2번. 근데 교회 내 이런 사람이 거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계신데요, 거의 목사들은 자기가 꽤 설교를 잘한다고 거의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앞발 드는 거라니까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정말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해야 할 한 것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알기는 안 해. 그 누구 떨어져요? 옆 사람에게 또다시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결코 앞발은 들지 맙시다. 당장 여러분 생각에 저거 우리 교회 누구 집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도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날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 그 제가 여기서 너하고 나야.
너하고 나만 앞발 들지 않으면 교회 앞발 드는 사람 없어. 너하고 나만 앞발 구부리지 않으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귀를 그냥 나귀로만 바라보지 말고 나귀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나는 아직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나는 이제 막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번 부흥회 한다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온다는 고명진 목사 무슨 말씀을 저럴까 막 사모함이 막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온 사람은 지금 막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그런 모습은 별로 보질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또 후임 내정되신 담임 목사님은 대형교회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꽤 괜찮은 교회고, 김정규 목사님이 앞으로 내년부터요? 진짜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면 제가 화낼까 봐 안 하는 거예요? 하긴 합동측 교회에서 이 정도 아멘도 보통 교회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 나귀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도 앞발은 굽히지 않으리라. 절대로 앞발은 안 될 거야. 긴 설명 안 드려도 아주 명석하게 알아들으신 여러분의 눈빛을 인하여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두 제자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 편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러분이 그날 그 두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두 제자가 가서 6절에 두 제자가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이 만약 그날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겠어요? 혹시 예수님 그 나귀 주인하고 무슨 이야기 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합당해요. 그죠? 제가 너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귀 값은 어떻게 됩니까? 나귀 주인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나귀는 어디에다가 쓰시려고요? 아니,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남의 거 훔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혀 안 묻고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근데 그 반응이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귀는 어디에 쓰려고요? 나귀 주인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나귀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찰입니까? 외상입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나귀 끌고 와서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여러 가지 물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제자가 보여주는 딱 한 내용은,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기에 신앙의 대명제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말씀대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아멘 할 때까지 명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너무 내 머리를 많이 써요. 내게살을 많이 써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이 폐괴하였습니다.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 그 방주를 만들려고 뭐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 몇 구절 지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들어가. 선한 것들은 7쌍, 나머지 것들은 한 쌍씩 들어가. 그 구절 끝에 자,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창세기 6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제 이야기로 들으시는 것 같아서 창세기 6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맞습니다.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구절 앞에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온 땅이 패괴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참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는 모든 혈육 있는 자에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아멘.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노아의 결정적인 믿음의 삶의 표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잘 들어요.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디 나오죠? 그럼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되지. 그걸 뭐 또 잠언 꼭 이렇게 몇 번 나오죠? 한 번 나오죠. 한 번. 그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디 나오죠? 네, 성경에 잠언에 나와요. 몇 번 나오죠? 그건 2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구절은 한 번 나오고 어떤 구절은 2번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이 구절은요, 한 구절이 무려 동일한 구절의 내용, 글자도 안 틀린 구절로 66번이 나오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한 구절인데 수백 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역 성경대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한 구절인데 그 구절로 개역 성경에 66번이 나와요. 글자도 안 틀리게 이 한 구절, 이게 한 구절이니까요. 근데 66번이 나와요. 아니 동일한 내용을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말씀 이런 것을 다 보면 수백 번 반복돼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내용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모든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못 들어간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가요. 아직 시내산에 이르기 전 그들은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가면서 물 없는 땅을 만나요. 물 없는 땅을 히브리 말로 무릿바라고 그래요. 왜 무릿바라고 그러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대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다투다는 의미의 땅 무릿바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더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일 내 백성 앞에 반석 앞에 네가 서고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네가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은 마주 서서,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 맞고 그것을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먹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거의 1년 동안, 약 9개월 동안 머물고 장막을 짓고 십계명을 받고 다시 광야, 거의 40년 생활, 만 38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무릿바를 만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또 물이 빠르니까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물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 모아.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지팡이를 취하여,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지팡이를 들고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내요? 하나님.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취하여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 그냥 나왔으면 나왔다고 그러지 제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그대로 이런 대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나? 나왔어요.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마셨어요. 물도 나왔고 마셨어요. 그러면 됐지? 아닙니다. 그러면 된 게 아니에요. 그 구절, 그 순간 온 백성들은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내가 내 열조에게 주리란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정적으로 모세가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인도했던 탁월한 40년 동안의 위대한 역사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번 어겼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천국도 못 들어갔다고 그러더라. 저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는 허탈한 그 아침,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잠깐 띄고 말씀을 전하신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12만화 그물이 찢어지나. 이에 손짓하여 동무들의 배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 그 배 2배가 처음에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돼.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이란 말은 오직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겨. 신기할 기, 이상할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이 저녁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다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아세요? 가라사대 하면 따라하고 가라사대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보겠어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라사대 하면 들고 가라사대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다시 알아들으시죠?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가라사대 하면 하는 거예요. 박수 2번 칩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면 하는 거라고. 가라사대 박수 1번 시작. 어휴, 신기해. 이거 진짜 이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된. 2번 시작. 칭찬을 못해요. 가라사대 박수 5번 시작.
울산식으로 하지 말고 좀 수준 있게 쳐봐요. 우리는 이렇게 쳐요. 이렇게. 가라사대 수준 있는 박수 5번 시작. 두 손을 이렇게 위로 들어보세요. 권사님이시죠? 네. 가라사대 두 손을 위로 반짝반짝 반짝반짝 다 하시네. 예. 반짝반짝 하시면 안 돼요. 가라사대 반짝반짝 할 때 하는 거라니까. 가라사대 반짝반짝. 가라사대 한번 삥 돌려요. 이번엔 빨리 돌려요. 빨리. 죄송합니다. 다 내려주세요. 가라사대 내려주세요.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가라사대 손들라고 하거든. 들으세요. 가라사대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드세요. 그럼 드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대로 그냥 막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신경을 쓰는데도 빨리 돌리라고 그러니까 일단 빨리 돌립니다. 반짝반짝 하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야. 가라사대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 안 해도 귀에 들려만 오면 구분 없이 그냥 해요. 신앙은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할 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Clear Bible, dirty heart, dirty Bible, clear heart. 마음이,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고, 클리어 바이블, 성경이 깨끗하면 dirty heart, 마음이 더럽다. 오늘 집에 가서 연탄 꽉 열어놓고 막 성경책 문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성경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예수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는다면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되면 그저 성경책 페이지에 눈물방울 떨어진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말씀이 묻어나야 돼. 요새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입만 뜬다. 아니에요. 요새는 엉덩이만 뜬대요. 예전에는 하도 말하느라고 입이 떴는데 요새는 그 사이 못 참고 부응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엉덩이만 뜬댄다고 그래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두 제자가 주는 교훈은 바로 이 교훈입니다.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어떤 가정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마지막 말을 한다. 보통 유언은 뭘 하죠? 그렇죠. 재산을 나눠주죠. 여러분들의 눈빛은 지금 거의 제가 파악했어요. 자꾸 묻지 말고 네가 빨리 이야기해라. 시간 간다. 예, 알겠습니다. 셋째야, 너는 이 집도 가져, 이 밭도 가져, 논도 가져. 다 가지는 거예요. 둘째, 첫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논, 밭집 다 셋째한테 주면 우리는 뭘지? 아버지는 장롱문을 주시고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를 둘째 아들에게, 둘째야, 이건 우리 집 가보란다. 네가 가져라. 큰아들, 아니 가보도 주고 논밭 다 주고.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굉장히 두터운 지프 달린 성경책을, 아들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이게 정말 감정을 실어서 천천히 이야기돼야 감동이 넘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감정을 막 살려서 들으셔야 돼요. 예. 막내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집, 논, 밭 마땅히 형님들과 나누어야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둘째 이야기합니다. 형님, 마땅히 우리 집 가보는 형님이 물려받으셔야 할 테이나 아버지의 유언이라 거절할 수 없사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님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이게 나는 이거 뭐야.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처없이 방황했어요. 인생을 다
팡팡하고 어떤 머리가 휘어진 날, 벌써 세월이 수십 년 갔어요. 진짜 완전히 거지 모습을 한 그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일생 가만히 떠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산 거야.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 떠날 때 내게 남겨준 그 성경책, 내가 그거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내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그거라도, 그 집에 돌아왔어요. 보았더니 저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성경책이 저 구석에 있는데 지프가 잘 열리지도 않아요. 찍찍찍찍 딱 열고 딱 폈는데 수표가 한 장 들은 거예요. 수표가 동그라미가 10개가 붙어있는 수표.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그런 동그라미 10개만 이게 얼마짜리 거 보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동그라미 10개니까 그게 얼마짜리 수표라고요? 100억짜리. 100억이라고 그래도 안 놀래요? 여기는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100억짜리. 여러분 놀랄 때 이렇게 놀래요? 야, 제가 미련하게 배도 진짜 놀라는 건지 그걸 제가 구분 못하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이렇게 놀라, 이게 놀라는 거죠. 너무 대경실색, 말도 못하는, 막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100억이래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두터운 성경책, 이게 왜 이렇게 두터운가 봤더니 세상에 구약 쪽에 했더니 또 들었어요. 이제 좀 놀라시네. 근데 이번에는 동그라미 9개짜리 10억짜리, 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페이지에 수표가 다 들었더래요.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다 1번,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 2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일방적 언약의 복으로 주신 약속 32,000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복이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 너무 덮어놓고 믿으니까 읽기는 읽어도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논리대로. 여러분, 두 제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끌고 와. 가장 정직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라면 예수님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주인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똑똑한 제자 같으면 똑똑할수록, 많이 배웠을수록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지나간 3년 동안 훔치지 말라고 가르치던 주님께서 갑자기 남의 나귀는 왜 그렇게 가져오라고 합니까? 잡수시려고요? 뭐 얼마든지 물을 게 많겠습니다. 근데 두 제자는 주님 말씀하시면 no question, no complaint, no 어떤 무엇도 다 nothing.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에게 이걸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나귀의 주인. 자, 저를 잠깐 주목하실까요?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요. 21절부터 쭉 28절, 29절 쭉 보면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 진짜 나귀의 임자들이 나와요. 임자들이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나귀 임자들이 두 말도 안 하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임자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1번, 안 대단하다 2번. 꼭 1번, 2번으로, 제가 괜히 1번, 2번을 해갖고 그냥 꼭 1번, 2번을 기다리시네요. 엄청 대단하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울산도 많습니다. 어디 많은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나귀 좀 쓰시자고 그러면 나귀 빌려드려요? 그럼 나귀를 혹시 이렇게 드릴 수는 있나요? 목사님 진짜 대단해. 하긴 목사님 차 타시는 거 보고는 놀래긴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함부로 그냥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이 나귀가 당시에는 요 사이로 말하면 자가용 아니에요. 그죠?
당시에 나귀가 자가용이었다고요. 당시 무슨 자동차가 있었어요, 포타가 있었어요, 트럭이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기차가 있어요. 이거 다 해야 되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교통수단이 뭐예요? 나귀예요. 그때 나귀가 뭐예요? 짐 실는 포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니까 이걸 요새 말로 말하면 한 번도 뭐를 얹어보진 않았다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새 차란 말이에요. 새 차. Brand new car. 알아들으세요? 네. 새 차잖아.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새 차를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지금 새 차를 하나 빼왔어요. 모닝을 하나 빼왔어요. 소나타를 빼오든지 뭐 현대 무슨 차? 에쿠스를 빼놨어요. 근데 배 목사님 또 전화를 하시네요. 빌릴리 집사님 오늘 차 새로 뺐다며? 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나 오늘 그 신방 가는데 그 차 써도 돼? 그러면 진짜.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 이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직 차가요. 보험을 안 들었어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차하고 마누라하고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을 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진짜 주님, 아니 목사님 그냥 같이 쓰세요. 가서 쓰세요.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잘 들으세요. 다음 주일 이게 나귀의 임자들 두 사람이 가졌다면 나귀 이게 자동차 반대값이고 세 사람이라고 하면 3분의 1 값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근데 이게 나귀 임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 이상인데 어쨌든 그냥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동차 반대값 돌아오는 주일 가져오는 사람은 그 자동차 줄 사람이고 나귀 줄 사람이고 아멘만 하고 안 줄 사람은 미리 지금 이야기해서 다시 아까 아멘 취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귀의 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기꺼이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로서. 그래요. 자동차 반대값 들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읽는 이 성경책에 들어간다면 내 사건이 기록된다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1번. 그거 아까워서 못 드린다. 2번. 그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돌아오는 주일 드릴게요. 이게 현찰로 다가오니까 갑자기 갑갑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사람하고 오늘 우리하고의 차이예요. 우리는 말로 할 때는 신앙이 엄청 좋아요. 막 좀 뜨거운 사람 앞에 조금 이렇게 쇼맨십이 좀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말씀의 은혜가 막 넘치는 사람이나 아멘 막 해갖고 막 배꼽 나오는 일도 모르고 막 넘어가고 난리 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시장에 가면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더 달라고 막 지가 뽑아 옮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나귀의 임자들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하는 때가 이 시대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 사람이 필요해. 99% 헌신한 사람 99명보다 100% 헌신한 한 명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나귀의 임자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의 임자들. 왜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귀를 빼앗긴 게 아니고 그냥 빌려줬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를 잠깐 빌려드렸어요. 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이 배 가지세요. 무슨 등기 이전을 해드린 게 아니라고요. 잠깐 빌려드렸는데 두 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아니 그 두 배 정도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 배가 가득 찼어. 배 빌려주고 복 받았다. 그 사람 예수 믿고 큰 집 샀대. 무슨 회사가 잘 됐는데 그딴 소리 조금만 나중에 해주시길 바라요. 만약 그런 식으로만 그 말씀이 끝난다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들이 잡힌 고기를 울산 중앙시장에 갖다 팔아 큰 집을 사고 아파트를 새롭게 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 배 잠깐 빌려주고 두 배가 가득 찬 물질적인 축복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배와 그물과 모든 것, 아버지와 그물까지,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게 누가복음 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면 내일 다 여러분 집 문 닫고 다 신학교 가야 돼요. 선교사 나가야 되고. 무슨 소린지는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도 기대도 안 해요. 적어도 나귀의 임자들처럼 나귀 잠깐 빌려주고, 시몬 베드로처럼 배 내가 잠깐 빌려드리는 거, 그러나 진실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만한 성경적 신앙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신앙에 나귀의 임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나귀의 임자들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가운데서 조금 남들보다 몇 푼 더 내고 몇 푼 더 나누는 것으로 나는 이만하면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목사지. 나귀의 임자들의 아름다운 디보셔널 배우시기를, 헌신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죠? 데이빗 리빙스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 선생님이, 요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1,000원을 주고 오늘 100원 헌금해라, 다음 주에 100원씩 해라. 그럼 앞으로 10주간을 헌금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주었어요. 10실링을 주고 1실링씩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고 100원씩 헌금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날 했어요. 그 다음 주일 헌금했어요. 2주일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이 왔는데 데이빗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데이빗 너 왜 헌금 안 해? 선생님이 2주 전에 그때 1,000원 줬잖아. 그럼 100원 아직도 800원이 남았을 거 아닌가, 100.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돈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탕 사 먹고 싶어서. 사탕 사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있으면 사 먹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 먹었다 그러지만 그게 데이빗이 다른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이 또 1,000원을 줬어요. 야, 이것도 훈련이야. 그걸 참아내는 게 훈련이야. 오늘 100원 하고 그 다음 해라. 또 2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날은 얘가 조금 표정이 달라졌어요. 우시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는 봉사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하시잖아요. 바구니를 준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데이빗 리빙스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딱 오니까 바구니를 앞에 내려놓고 12살 아이가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저는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사탕 사 먹을 것 같아서 다 드렸어요. 드릴 게 없어요. 제가 12살 난 제 몸, 제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괄호 열고 뻥으로. 그게 우리 헌신 예배 아니에요 혹시?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렇게 해서 일생을 보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뭐로 알아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요? 아니에요. He was a missionary. 그는 선교사였어요. 아프리카 땅에. 그가 죽었을 때 영국의 의회가 열립니다. 의회가. 위대한 리빙스턴이 죽음을 듣고 그냥 둘 수 없다. 그의 시신만이라도 가져와야 된다고 영국의 의회가 대표단을 파송했습니다. 원주민과 실경이라 합니다. 계속 회의를 열어요. 리빙스턴의 시신을 내놓아라. 우리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 원주민은 안 내놓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준 데이빗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줄 테니 그의 심장은 이곳에 묻고 가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심장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시신을 끄집어내서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심장 없는 리빙스턴의 시신을 갖다가 지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지하 가장 중앙 묘역에, 저는 1990년대 우리 교회 청년 고등학생들 한 30명 20몇 명 데리고 그곳에 가서, 다른 데는 다 관광 가이드가 다 안내해. 리빙스턴의 무덤은 내가 안내할게. 우리의 흔히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그 중앙에 가서 제가 리빙스턴 이야기를 애들에게 해주고 왔어요. 여행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야, 너네 여행 가운데 어디가 남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애들은 다 어디가 남았다고요? 아니, 이건 찍어도 알 수 있잖아. 이걸 꼭 정답을 말해야 알겠습니까? 어디가 남았다고요? 그럼 우리의 생에 남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전 김영삼 대통령 국립묘지에 제가 가서 모셨어요. 노태우 대통령 국장할 때 제가 가서 기독교 대표로 가서 집례하는 데 참여했어요. 우리나라 개인 재산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 장례식 제가 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누님 이인희 고문, 그 내외분 제가 두 분 다 장례 모셨어요. 내로를 하는 사람 제가 꽤 많이 모셔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여러분도 이미도 다 알고 있는 건, 그들 모두가 다 빈손으로 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 오늘 나귀의 임자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그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그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그런 건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온전히 그의 정성을 들였던 그것만이 귀하다.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귀의 네 가지 모습: 매여 있는 나귀, 해방받는 나귀, 고통받는 나귀, 영광받는 나귀. 그러나 고통받는다고 절대로 앞발 굽히지 말자. 영광받는다고 절대로 앞발 들지 말자. 그냥 이런 것만 기억하세요. 그죠? 하나. 두 번째, 두 제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아멘. 나귀의 임자, 온전한 신.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하여? 소동하여. 온 성이 소동하여.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온 성이 소동했어요. 우리 동네 말로 난리 났어요. 난리 버거지가 난 거야. 그죠? 아니, 갱상도 말로 그렇잖아요. 그죠? 난리 버거지가 나. 그 집에 난리 났대. 안 캐요? 극하잖아요. 안 캐요? 제가 전라북도 문경 출신이라서 잘 모르시나? 헷갈리죠? 전라북도에도 문경, 저 경상북도입니다. 문경인데 그래요.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이 구절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어요. 온 성이 소동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1번 내 마음속에 계신다. 2번 시궁창에 계신다.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내 마음에 아직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세상에 매여 있는 나귀라니까요. 아니, 앞뒤가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끄떡끄떡도 못해요. 아니, 뭐 양말 벗어서 흔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맞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학교 가면 예수님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가 시장 가면 예수님 함께 가세요. 내가 회사 가면 함께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갔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내 몸에 아이가 잉태했다.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마리아가 놀랐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뭐하여?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예수님 12살 때 6월절 지키러 갔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절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선생들과 함께 가운데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니까 그 선생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해요? 놀래니 옛날 성경에는 기이히 여겨 야 신통맹통꼬부랑 통하네. 예수님한테 놀랬다는 거예요. 12살 예수님한테 놀랬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팔복 쫙. 그래서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마지막 집 짓는 반석 위 모래 위에 집 짓는 이야기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의 가르치심에 어떠니? 놀래니 놀라움을 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켰을 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낫게 하셨을 때, 소녀 달리타꿈에서 죽었던 소녀 살려내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사람들은 보고 매우 크게 놀랐겠다 1번, 그냥 씩 넘어갔겠다 2번. 예수님은 전생애가 예수님 마지막 부활 성천 그 골고다 산생에 죽음 다 놀라운 사건, 다 놀라운 사건. 예수님 다시 오실 사건 하나 남아 있는 그 사건도 우리 역사에 아니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재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내가 가는 학교에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야 된다 1번, 안 놀래야 된다 2번. 그런데 안 놀랜다 1번, 놀랜다 2번. 희망사항 말고 정답을 이야기하세요. 놀라야 되는 게 1번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에 다 놀라운 일이 났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곳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 1번, 안 일어나도 괜찮다 2번. 근데 확실히 1번이죠, 그죠? 그런데 거의 안 일어난다 1번, 진짜 일어나고 있다 2번. 2번은 희망사항인지 뭐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지금 그렇게 사냐고요.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거의.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여기 2사람만 있으면 대한교회는 벌써 매우 터지고 난리가 났지. 울산의 가장 큰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그냥 아무 시장이나 대암시장? 신정시장? 뭐 좋아요. 중앙시장도 있어요? 네, 중앙시장. 여러분들이 중앙시장에 가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시장 갈 때 가서 콩나물 2,000원어치 주세요. 2,000원 주거든. 아줌마 콩나물 2,000원어치를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정말 수고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2,000원을 줘요. 더 줘요, 더 줘요. 이게 뭐야? 아이고 더 줘요. 지가 막 손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옮겨놓고 오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나 대한교회 권사인데 주일날 교회.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콩나물 조금만 덜 먹으면 왜 그렇게 많이 주냐고 그 마음문을 열잖아요. 두부 사러 가가지고 큰 거 먹겠다고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큰 거 골라가고 오면서 또 꼭 이야기해요. 나 여기 대한교회 집사인데. 그 소리는 하지 말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다 1번, 아직도 못 알아듣겠다 2번. 예수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과일 가게 가거든. 네 아까에 과일 팔거든.
5,000원어치 사면 주는 대로 그냥 가져와요. 그거 지가 그 큰 거 먹겠다고 이리저리 찍더니 그 과일 옮겨놓을 때 과일 장사 아줌마가 멍드는 거 아셔? 무슨 소린지 알아는 듣겠다 1번, 그것도 못 알아듣겠다 2번. 근데 딱 그냥 그거, 아니 여러분, 과일 한 입만 덜 잡수면 저거 상한 거 저거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두부목 깨어진 거 저거 놔주세요. 아유, 그건 안 파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줘요.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몇 번만 사오거든. 그러면 그 두부 파는 아줌마나 과일 파는 아저씨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맨날 그런 거야? 아, 괜찮아요. 저는요, 내가 그냥 요만큼만 덜 먹는다고, 한 입만 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과장사 아저씨가 저를 자꾸 이상하게 보다가 어떤 날 물을 거 아닙니까? 아줌마는 왜 자꾸 상한 것만 가져가냐? 집사님인지 모르니까. 아, 저요, 그냥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돼갖고 나도 그 교회 나가도 되냐고 물어볼 것 같다 1번, 그냥 고르고 뒤치고 그래야지 따라오겠다 2번.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전생애가 놀라운 생애인데,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엄마 까닭의 아빠가, 예수 믿는 엄마 까닭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내 자녀 부모들 앞에서, 그래, 우리 아들은 예수 믿으니 달라졌어.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교회 집사 됐는데 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우리 아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멘이니까 아멘 좀 하소. 어찌 여러분은 그렇게 정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이라니. 아멘은요, 첫째 아멘은 그 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참 진실, 그게 아멘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참 진실, 요새 짝퉁이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이. 그 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이해하셨는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난 병들고 살까, 이런 사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전 절대 짜내진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성경 속에 그 나귀 주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내가 가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내 삶의 현장에, 직장의 지위가 높고가 상관없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우리 직장 신입 직원이 대한교회 다니는 청년이 되는데 우리 회사 바뀌었어. 고마워요. 아멘. 대표로 해주셔서 그래도 참 고마워요. 진짜 그분 안 하셨더라면 저 오늘 여기서 그냥 눈물 흘리며 통곡할 뻔했어. 아멘. 여러분들 교회 청년이 회사에 가서 이런 반응 일으키는 게 좋다 1번, 안 좋다 2번. 근데 왜 아멘을 안 해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 전생애가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전생애가 놀라운 생애였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지위가 뭐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저 대한교회 장로님인데 역시 우리는 달라. 우리 시장에 맨날 찾아오는 그거 있잖아. 그 아주머니 생긴 거는 그냥 수수하게 생겼는데, 야, 그분 보면 왠지 무언가 후광이 빛나고 아우라가 있고, 아무래도 그분은 아마 예수 믿는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같고, 그런 분은 틀림없이 대한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 이제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열심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가도 안 믿는 남편이나 이웃집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 안 받아요. 시장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그거 한다고 아니에요. 그곳에 아까 말했던데 과일 살 때 조금 상한 거 제가 가져갈게요.
두부목 깨어진 거 그거 내가 가져갈게요. 아이고, 무슨 2,000원어치가 이렇게 많이 줘요. 아이고, 안 되겠다. 밤잠도 못 자고 길렀는데 됐어요. 여러분, 콩나물 한 젓가락만 덜 잡수면 얼마든지 도전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거 괜히 갖다가 삶아가지고 씌어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도 그걸 더 가져오겠다고 지가 뽑아 옮기면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네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셔서 짧게 끝내는데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